오늘의 설교 주제는 예수님의 행적 5입니다. 예수님의 행적을 사복음서를 참고하여 시리즈로 지금 이어가고 있습니다. 함께 은혜 받는 시간 가지시겠습니다. 저번 주 예수님의 행적 4에서는 마지막 부분을 잠깐 살펴보고 난 이후 오늘의 설교 예수님 행적 5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대상으로 마지막으로 하신 사역은 초막절이 가까이 오자 제자들을 데리고 다시 가이사랴 빌립보에 올라가셔서 훈련을 시키셨는데 제자들에게 던진 질문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을 하시는데 제자들의 대답은 더러는 선지자요, 더러는 엘리야요, 더러는 에레미야라고 합니다. 이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런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다시 질문하십니다. 즉 너희들의 입장을 표명해봐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똑똑한 소리를 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이러한 훈련을 통해 예수님이 전하고자 하셨던 이슈가 있었습니다. 신학적인 이슈가 뭐였습니까? 기독론이었습니다.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그리스도가 하는 일이 무엇인가?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그분이 하실 일이 뭐예요? 인간의 죄를 속죄해 주시기 위해서 죽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고백한 위에 무엇이 세워진다고 하셨냐면 교회가 세워질 걸 가지고 했습니다. 그러한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는 권세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어떤 권세예요? 엄부가 이기지 못할 권세가 그 고백 위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믿음을 가진 한 사람 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교회가 생기고 나면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고 때로는 죽을 수도 있다. 그러나 죽어도 사는 것이다. 죽어도 유익하다.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말하는 것은 그 생명을 갚아줄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있기 때문이다. 그 생명을 갚아줄 때가 오는데 그때가 종말 시점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참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기독론, 교회론, 종말론 이 세 가지를 간단하게 예수님은 다루셨습니다. 이것이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대상으로 다뤘던 설교의 주제였습니다. 드디어 초막절이 가까이 왔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유월절이 아닌데 예루살렘에 가신답니다. 이전에 이미 나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간다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나요? 아싸, 드디어 이제 혁명정부가 들어서는구나. 그러면서 무슨 논쟁이 시작됐습니까? 누가 더 크냐? 이것을 가지고 그들은 자리 싸움을 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그러한 누가 크냐의 논쟁이 어디까지 간다고 그랬나요? 예수님 십자가 지시는 마지막 주간 목요일날 성찬 때까지 성찬과 세족식 할 때까지 논쟁이 계속된다고 했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알게 된 내용입니다. 제자들은 지금 어깨에 힘이 쫙 들어가 있습니다. 일본말로 후가시가 바짝 들어가 있습니다. 비켜라, 왕께서 나가신다. 이게 제자들의 마인드였단 말이죠. 죽으러 가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알지도 못하고 제자들은 동상이몽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지난 시간에 우리가 알게 된 내용입니다. 우리들도 이와 같은 과정에 놓인다면 우리는 어떠한 모습을 나타낼까요? 예수님 말씀처럼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되지 않으면 안 될 줄 압니다. 제자들도 그랬지만 우리들도 예수님과 다른 생각을 하면서 살 때가 많습니다. 이제부터 예수님의 행적 5를 살펴보겠습니다. 갈릴리를 떠나 두 번째 유월절 베데스다 연못 사건 이후에 1년 6개월 만에 오랜만에 예루살렘에서 초막절, 수전절 대중설교를 하십니다. 제가 베데스다 연못 사건을 말씀드릴 때 이전 설교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이 사건으로 파생된 분위기를 기억하라고 계시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야 세 번째 예루살렘 가실 때, 지금 초막절에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의 분위기가 두 번째 유월절 때 있었던 베데스다 연못 사건의 분위기와 거의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분위기 가운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셨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부분까지 우리들이 예수님을 따라가 볼 텐데요. 예수님이 어느 시점에 십자가에 달리세요? 금요일 날 달리시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들은 화요일에 있었던 예수님과 신학자들과의 신학 논쟁까지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 기간은 6개월 정도밖에 안 되지만 다뤄야 될 것들이 많아서 오늘의 설교는 조금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가실 때에 뜬금없이 올라가신 게 아닙니다. 이미 예고하셨고 계획하에 올라가신 겁니다.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내가 이런 설교를 해야 되겠다는 의도하에 올라가셨다는 게 중요합니다. 예수님께는 우연이라는 게 없습니다. 이렇게 하려고 의도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 이렇게 됐네, 이런 것이 아니라 생각을 가지시고 목적을 가지시고 예루살렘에 오셨다는 겁니다. 따라서 초막절 설교와 수전절 설교를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주 설교는 초막절 설교까지만 진행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수전절 설교 이후 요단 동편 베레아 지역으로 이동하십니다. 베레아 지역은 이미 성도님들께서 아시는 것처럼 세례 요한의 집회 장소였던 곳이며 엘리야가 성천했던 장소도 그곳이며 모세가 신명기를 베풀었던 장소도 그곳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처음 공생애를 시작하신 사역 지역이기도 하십니다. 그곳으로 예수님이 다시 들어가시는데 베레아에서의 3개월 사역이 예수님 생애의 마지막 사역이 됩니다. 처음 사역도 베레아에서 시작하셨고 마지막 사역도 베레아에서 3개월 동안 하시면서 마무리를 하십니다. 그리고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셔서 화요일 예수님 앞에 모든 계층의 신학자들, 즉 율법사들, 바리새인들, 사두개파들, 이런 종교 권위 있는 지도자들이 다 와서 한 번씩 돌아가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한테 아무 질문이나 했겠습니까? 나름 자기들끼리 모여서 입을 딱 맞춰가지고 이런 질문을 하면 대답을 못할 거다. 이렇게 대답해도 걸리고 저렇게 대답해도 걸리는 그런 엑기스 같은 질문들을 자기들 나름대로 쫙 준비를 해가지고 그렇게 가지고 와서 예수님 앞에 질문을 던졌습니다. 기초가 주목됐겠죠? 제자들이나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만약에 예수님의 그러한 신학 논쟁을 통해서 예수님이 아무 말도 못하시는 거나 신학 논쟁에서 말빨에 지거나 이러면 그래도 신학자들의 권위가 더 있네, 이렇게 되는 것이기에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반드시 논쟁에서 승리하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러한 사역을 받아야 될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그런 신학적인 바탕, 신학적인 전통이 생길 수 있게끔 예수님이 그렇게 해 주셔야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의 질문이 무엇이었고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꼼짝 못하게 하려고 어떠한 질문을 던졌는지 그 질문들을 볼 것이고 그 위기를 예수님은 어떻게 넘기셨는지 어떻게 현명하게 대답하셨는지 알아볼 텐데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걔네들이 꼬리를 완전히 내려버렸습니다. 더 이상 질문을 하지 않았어요. 어떤 대답을, 어떤 말씀을 하셨길래 그들이 꼬리를 내게 된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신학 논쟁을 끝내신 다음에 감난산에 올라가 앉으셔서 심판에 대한, 종말에 대한 예언을 하십니다. 오늘은 감난산으로 올라가는 장면까지만 따라가 보고 그 다음부터는 다음 주일 설교 시간에 예수님의 행적 6을 통하여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 볼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초막절 설교를 하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향하십니다. 초막절 설교는 대중을 향한 자정적인 설교로서 대중을 향한 마지막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대중을 대상으로 본인이 누구인지를 밝히시는 마지막 설교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본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리를 하신 것처럼 이번에는 대중을 향해서 정리를 하셨어야만 되셨습니다. 이전 설교에서는 제자들도 설교의 의미를 못 알아듣고 떠나갔기에 대중들에게까지 그렇게 설명하면 못 알아들었을 것이기에 이번에는 예수님이 어떻게 예수님 자신을 설명하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유대지로 올라가시면서 올라가는 길목에서 있던 사건을 성경에서 짚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마태복음 19장 1절에는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에서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누가복음 13장 22절에는 예수께서 각 성, 각 촌으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마태복음 20장 17절에는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이런 표현들이 다 같은 분위기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사건 이후 초막절 유대지역에 가시던 과정에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일들이 있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누가복음 9장 52절로 53절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지역을 지나가려고 하는데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이 사람들이 냉대를 하는 거예요. 여기 지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이 말하길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의 성전은 어디였냐면 그리심산에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리심산을 자기들이 성전 장소로 알고 거기서 그들은 예배를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겠다니까 그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이리로 지나가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누가복음 9장 54절에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가로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 쫓아내려 저희를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이라는 사람은 별명이 있었어요. 우레의 아들들이라고 예수님께서 지어주셨거든요. 오죽 욱하기를 잘했으면 예수님이 우레의 아들들이라고 별명을 짓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두 제자는 자기의 성깔대로만 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제자들은 본질을 모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게 지금 심판의 목적이 아니고 뭐가 목적이에요? 지금 오신 예수님은 구원이 목적인 구원주로서 오신 건데 심판주로서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을 향해 뭐라고 하시냐면 누가복음 9장 55절에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제자들을 꾸짖으시고 그래서 예수님은 다른 마을로 가십니다. 예수는 폭력이나 보복이 아니라 평화의 방법으로 그 길을 지나가십니다. 사마리아에서 이런 에피소드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9장 57절로 62절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제자가 되겠다고 하자 예수님은 그들의 의도를 간파하시고 그러한 생각으로 제자를 되고자 하는 뜻은 용납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제자가 되면 뭔가 한 자리 하겠다는 욕심이 생겼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이 너도 나도 제자 되기를 바라고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9장 57절에 어떤 사람이 59절에 또 다른 사람에게 61절에 또 다른 사람이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세 명이 제자 되기를 바랬다고 나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먼저 자신의 아버지 장례를 먼저 치르고 오겠다는 자에게 죽은 사람들에게 죽은 자를 묻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말씀하셨으며 가족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게 해달라는 자에게는 누구든지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알맞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우리들의 감정으로는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도 있을 수 있으나
예수님은 우선순위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선순위를 제대로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본인을 우선순위로 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겁니다. 둘째, 누가복음 17장 11절에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께 고침받았는데 그 중에 이방인 한 명만 감사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 사건도 초막절 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도중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감사하지 못한 나머지 9명은 어떤 사람이냐? 이 9명은 그들 스스로 은혜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즉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자, 여기서 선민의식이 뭡니까? 즉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는 이 말은 소수의 잘 사는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 가지는 우월감 아닙니까? 나머지 9명은 그런 마음을 가진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들을 치유한 건 치유가 목적이 아니셨어요. 언제나 아픈 자들을 예수님이 고쳐주셨을 때는 그 아픔을 고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들에게 그러한 표적을 행하신 이유는 누가복음 17장 19절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바로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함이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하시는 치유의 사역은 언제나 목적이 뭐라는 겁니까? 그것은 구원입니다. 아멘. 셋째, 누가복음 10장 1절에 보면 70인 전도단을 파송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지난번에는 12제자를 둘씩 파송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런데 그때는 주변으로 둘씩 보낸 것이고 이번에는 이 70명을 어디로 보내시냐면 베레아 지역으로 보내십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에 보면 이후에 주께서 달리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동 각처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라고 나옵니다. 친히 가시려는 동네가 어디일까요? 베레아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초막절 설교, 수준절 설교 이후에는 베레아로 가실 건데 이 70인의 사역자들을 먼저 그 지역으로 보내놓는 겁니다. 즉 복음을 포석하기 위해서 먼저 보내시는 겁니다. 마치 예수님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길 닦았던 것처럼 예수님이 거기서 활동하시기 위해서 가시기 전에 미리 이 70인 전도단을 파송해 놨다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오시는 길에 있었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올라가려 하시다가 또는 올라가는 길에 향하여 가시다가 또는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이런 말이 나오면 그때쯤이라 여러분들이 감을 잡고 성경을 읽으시면 조금은 편하게 이해하실 겁니다. 예수님은 드디어 예루살렘에 도착하셨습니다. 성전에 나타나서 이제 초막절 설교를 터뜨리시는데 터뜨리기 전에 여러분들 뭘 먼저 아셔야 되냐면요. 분위기를 예감하고 계시라는 거예요. 베데스다 연못 사건 이후에 예수님을 죽이자고 그들이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초막절에서 설교하실 때 예수님은 그들을 어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죽이자 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러한 의식 가운데 설교를 해나가십니다. 왜냐하면 초막절 설교 서두가 왜 나를 죽이려고 하는가부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초막절 설교는 요한복음 7장 14절부터인데요. 그 전에 있었던 사건을 보고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초막절 설교를 하시는데 요한복음 6장은 무슨 내용이었어요? 요한복음 6장은 오병이어 사건과 해석이었잖아요. 그럼 오병이어 사건 다음에 바로 초막절로 올라온 것 같지만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병이어 사건과 초막절 사이에는 제자를 특별 훈련시킨 게 있으며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셨던 상황과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가시다가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치셨으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냉개했던 사건과 제자 되고 싶어하는 자를 만나는 사건과 70명 제자 전도단 파송했던 사건들이 빠져 있지만 성도님께서는 이러한 상황을 알고 감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7장 2절에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우니라. 3절에 그 형제들이, 이 형제들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친동생들을 말합니다. 동생들이 뭐라고 하냐면 여기서 떠나 유대로 가십시오. 왜 유대로 가라고 하냐면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유대로 가십시오.
4절에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 말은 좋은 뜻으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형님 그렇게 인기 얻고 싶어요? 인기 얻고 싶어서 지금 일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그럼 많은 사람 있는 데로 가지 왜 여기 시골 구석에 박혀 있나요? 지금 명절 가까워져서 예루살렘에 가시면 사람들이 엄청 많을 텐데 거기서 해보세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생들도 아직 예수님을 못 믿고 비아냥거리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려면 지금 6개월 정도의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형제들도 이러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나와 있죠. 요한복음 7장 5절에 이는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더라.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8절에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안 차서 나는 이 명절에 아직 못 가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동생들을 먼저 올려보내고 예수님께서는 안 가실 줄 알았는데 9장에 갈릴리에 머물러 계신다고 했는데 10절에 보니까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다음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나지 않고 엄밀히 가시니라. 아니 내 때가 이르지 않아서 안 간다고 그랬는데 동생들 내보내고 조용히 엄밀히 가시더라는 거예요. 아니 왜 예수님이 그렇게 겉다르고 속다르게 하시냐는 의문이 여기서 생깁니다. 매번 반복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은 언제나 아버지가 보내신 일만 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버지가 시키시는 일만 아버지가 정하신 때에 하는 분이세요. 예수님의 권위는 예수님이 행한 일로서 또한 말씀 속에서도 나타나지만 아버지가 보내신 일을 하는 데서 나타나기도 합니다. 예수님도 예수님 자신이 메시아임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내가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내시려면 아버지가 보내신 일을 하는 것으로 그분에게 권위가 생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냐 마냐 때도 하나님께 물어봤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했어요. 가나 혼인잔치 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부탁했잖아요.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그러면서 포도주 만들어 줄래?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는데 어머니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안 만들어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금방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리고는 금방 또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얘기는 그 말씀을 하는 순간에도 아버지가 내게 주신 때가 아닌데 조금 지난 이후에 예수님이 보실 때는 아버지가 정한 때였다는 겁니다. 우리는 뭐가 어렵죠? 아버지의 때가 언제인지를 기다리는 게 너무 어려워요. 혹시 아브라함처럼 25년 정도 있다가 들어주실까봐, 아니면 나 죽은 다음에 들어주실까봐 그때를 기다리는 게 너무 힘들고 암담스럽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것처럼 아버지의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처럼 그렇게 먼 때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다만 내가 생각했던 때보다도 바로 그 앞전이 하나님이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때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텀이 얼마나 긴지를 모르니까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합니다. 성도님들, 저희들도 이렇게 기다리는 연습이 꼭 필요합니다. 물론 이게 조마조마하고 내가 그런 것을 기다리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일 수도 있지만 더 이상은 이제 거기에 달해서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을 것처럼 보일 그때에도 아버지의 때가 있을 거라는 믿음 가지고 기다리시는 겁니다. 아멘. 그때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님은 항상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기 직전에 채워주시거든요. 그런데 이걸 체험하게 되니까 주님을 향한 믿음이 더 굳건해지는 겁니다. 아멘. 저희들도 모든 일을 주님께 묻고 행할 수 있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무리를 걷는 것 같은 우리들의 상황이지만 믿음으로 주님께 묻고 나갈 때
내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그런 동생들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요한복음 7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이 말씀은 너희는 너희가 하고 싶을 때 너희 마음대로 하잖니? 아무 때나 올라가고 싶으면 올라가고 아무 때나 놀고 싶으면 놀지만 나는 내 마음대로 하지 않는단다. 아버지의 때에 내가 일을 한다. 예수님은 마찬가지로 안 올라가시듯이 말씀하셨는데 곧 아버지의 때가 이르렀길래 올라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보셔야 됩니다. 우리 샘플은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예수님 가신 길을 가야 되고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우리도 져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냥 쉽게 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고난 받으셨을 때 그때를 따르고자 하는 저희들이 어떻게 고난을 안 받겠습니까? 당연히 고난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은밀히 올라가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12절에 예수에게 대해서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고 어떤 사람은 아니한 우리를 미혹한다 하나. 13절에 그러나 유대인들은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해서 말하는 자가 없더라. 14절에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이 명절은 초막절을 말합니다. 초막절이 시작되기 전에 동생을 내보내고 명절의 중간이라는 게 뭐예요? 초막절에 그들이 절기로는 7월 15일부터 21일까지가 초막절입니다. 그러면 명절의 중간이라는 얘기는 이 일주일 사이의 중간이라는 얘기죠. 초막절이 시작될 때 동생들을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은 중간에 들어가셨다는 말입니다. 14절에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시니 뭘 가르치셨는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6절에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라. 예수님은 언제나 보내신 이의 뜻을 따라 하는 분이시라는 거죠. 17절에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하는지 알리라. 누구든지 내가 가르치고 있는 이 내용에 이해가 되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과 교통하려고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런 사람들은 내가 이해할 거다. 내가 이해될 거다. 그런 말씀입니다. 18절에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다. 아멘. 그런 사람은 불의가 있을 수가 없다고 하십니다. 불의라는 게 뭐예요? 율법에 어긋나는 게 불의라는 거죠. 그런데 나는 너희가 말하는 율법을 만드신 자가 보낸 자다. 그런데 어떻게 나에게 불의가 있겠느냐? 라는 말씀이십니다. 19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나에게 불의가 없는데 왜 죽이려고 하느냐?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며 19절 앞절에 보면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너희들에게 율법을 줘서 의롭게 살도록 했는데 너희 중에는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아무도 없지 않냐? 그럼 너희들은 다 죄인이다. 불법자다. 불의는 너희들이 불의자인데 어떻게 나보고 불의하다고 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그랬더니 20절에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그들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꿰뚫어 보자 그들은 아마도 흠칫 놀랐을 겁니다. 제가 이 초막절 설교를 시작할 때 누굴 의식하고 예수님은 설교를 하신다고 했나요? 누굴 의식한다고 했나요? 죽이자라고 하는 사람을 의식하고 말씀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자기들이 죽이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이 먼저 이렇게 터뜨리시니까 21절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며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겼다. 즉 예수님은 그들에게 나 죽이려고 했잖아. 그 일 때문에 무슨 일입니까? 그 한 가지 일이 바로 베데스다 연못 사건입니다. 그것 때문에 너희들이 나를 죽이려고 한 거 아니냐. 22절입니다.
요한복음 7장 22절입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는 사람들에게 할례를 주느니라. 안식일에도 너희들은 사람들에게 할례를 주지 않느냐. 이 말씀은 너희들이 율법을 지키려고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너희들이 스스로 만든 안식일에 그랬는데, 안식일 규정에 안식일에 너희들은 할례를 행하지 않느냐라고 그들이 정한 안식일에 대한 의미 부여를 문제 삼으시는 겁니다. 즉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것과 할례를 행하라는 것이 겹칠 때에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할례를 행하지 말아야 되는가, 할례를 행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범해야 되는가, 이런 애매한 문제가 생기면 그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결정을 합니다. 어떤 법을 더 우선해야 할 것인가. 다시 말하면 지금 안식일이라도 할례를 행했다, 이 말은 그들이 정한 안식일 의미보다 할례를 더 높은 법으로 생각했던 거잖아요.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7장 23절에 모세 율법을 범하지 않으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즉 모세를 통해 준 율법을 너희가 지키려고 너희가 임의로 정한 안식일에 대한 율법을 너희는 어기기도 하지 않느냐. 너희들은 안식일의 참 의미를 모르는 자들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안식일에 하나님은 일하세요? 안 하세요? 하시잖아요. 안식일 날도 새로 태어나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 말은 생과 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겁니다. 아버지도 안식일에 일하기 때문에 나도 일하는 건데, 나는 율법의 정신에 어긋나지 않은 일을 했는데 왜 너희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가. 이것이 초막절 설교의 첫 번째 이슈였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요한복음 7장 25절에 예루살렘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이 말은 지금 예수님과 말하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분명한데 26절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왜 저렇게 얘기하는데 안 잡아들이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그리스도로 믿기 때문에 잡아들이지 않는 거 아니냐라고 그들은 그렇게 자기들끼리 대화를 하는 겁니다. 27절에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이 말씀 뭐예요? 이 말은 우리는 이 사람 고향이 어딘지 알잖아. 요셉의 아들이잖아. 갈릴리 출신이잖아. 그런데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실 때는 어떤 존재로 오신다고 한다면 말라기 3장 1절에 너희가 찾던 여호와가 갑자기 여호와의 성전에 이를 것이다. 즉 성전에 갑자기 임하신다고 그랬어요. 메시아가 뿅 하고 나타날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뿅 하고 나타낸 게 아니라 우리가 그의 고향도 알고 그의 아버지도 알고 그의 엄마도 아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어떻게 메시아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나 라고 하는 겁니다. 논리는 맞는 것 같아요. 우리도 어쩌면 당시에 그 자리에 있었다면 그러게 그건 또 그러네 그럴 수도 있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대답하십니다. 28절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로다. 나를 보내신 이는 참이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이 말씀은 너희들은 나의 내력을 안다는 것은 나의 인성과 관련된 역사와 환경을 아는 데 불과하다. 그것은 나도 인정한다. 그러나 너희들은 나의 신성과 관련된 사실을 모른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29절에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본 자가 없는데 나는 그로부터 왔기 때문에 나는 그를 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30절에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의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는 말은 언제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행동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1절에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의 행한 것보다 더 많으려 하니. 많은 무리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 이 사람이 아니고 다른 메시아가 온다고 쳐도 이 사람만큼 이적을 베풀고 이 사람만한 말씀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그 얘기는 이 사람이 최고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인정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한 반응에 대해서 32절에 예수에 대해서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에게로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내니 예수님 잡으려고 그들이 체포조를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3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예수님은 떠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약 6개월에서 7개월 후에 예수님은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내가 왔던 그곳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겁니다. 34절에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할 것이다. 초막절 설교의 주제는 떠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이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아듣지 못합니다. 35절에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예수님이 도대체 뭐라고 하는 거지? 어디로 간다는 거지? 헬라로 갈 건가? 헬라로 갈 건가? 이 말은 헬라와 기타 외국에 흩어져 사는 동포적 디아스포라들을 가르치러 갈 건가? 이 말이에요. 36절에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사람들이 반응이 이렇다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예수님도 앞으로 계속해서 떠남에 대해서 말씀하실 겁니다. 근데 그들은 이해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일까요? 보이는 것밖에는 생각하지 않는 그들은 깨달을 수가 없고 알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밖에는 설명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아무리 외쳐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미친 사람으로 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일어나는 두 번째 설교를 보겠습니다. 저번 설교에서 말한 바 있지만 예수님은 설교하실 때 보이는 것을 비유로 설교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저번 주에 연자맷돌을 비유로 말씀하셨죠. 초막절 설교하시다 갑자기 요한복음 37절에 보면 7장 37절에 보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는 와서 마시라. 물에 대한 설교를 갑자기 하시냐면 초막절 끝날 쯤에는 물 뿌리는 행사를 하고 있는 중이니까 그 물은 찬물이 아니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생수의 강을 뭘 말하는 건가요? 성령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37절에 나오는 생수 설교는 이미 성경에 예언되어 있었던 겁니다. 이사야서에 메시아가 올 때 이런 설교를 베풀어질 거라고 하셨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을 보겠습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것이 같은 내용이란 말이죠. 그럼 적어도 그런 내용의 설교가 베풀어지고 있으면 이거는 분명히 누가 봐도 메시아의 설교라고 알아들어야 됐습니다. 그러나 늘 이사야서를 상고하는데 그런데도 깨닫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은 다시 돌아옵니다.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누구에게 먼저 와야 되나요? 예수께 먼저 와야 됩니다. 광야에서는 반석을 쳐서 물을 냈지만 그 물이 흘러나오기 전에는 반석으로 나와야 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물을 마시기 위해서는 반석 앞에 나와야 되는 것과 같이 생수를 얻기 위해서는 성령을 얻기 위해서는 반석이신 예수께로 나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분에게 나아감 없이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 없다 이 말이죠. 이것이 초막절 두 번째 설교입니다.
이사야서 55장에 있던 구약을 들어서 예수님은 자정적인 설교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7장 40절에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이 참으로 선지자라 하고 41절에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냐라고 말합니다. 즉 파가 갈렸다는 얘기입니다.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었다는 것이죠. 42절에 보니까 이 성경의 얘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시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그런데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그 하는 사실을 모르는 겁니다. 43절에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서로 자기들끼리 파가 갈리는 거예요. 믿는 자도 생기고 죽이고자 하는 사람도 생겼습니다. 44절에 그 중에서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45절에 아랫 사람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에게 와서 보고를 합니다. 아랫 사람은 뭐예요? 아까 바리새인들이 아랫 사람을 체포자로 보냈다 그죠? 그 아랫 사람들이 돌아가서 보고를 하는 겁니다. 잡으러 갔다 그냥 빈손으로 왔다 이 말이죠. 그들이 46절에 그러니까 아랫 사람들이 대답하여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들어보니까 이때까지 이렇게 말한 사람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을 어떻게 잡을 만한 이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말을 하니까 47절에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하냐면 저것들이 걸려들었구만, 저것들도 미혹됐네, 이런 무식한 놈아. 그러면서 48절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그 사람을 제대로 메시아라고 믿는 사람이 있어 없어? 없지. 그런데 너희들은 바보같이 그걸 믿냐? 그러고 있단 말이죠. 49절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이 무식한 놈아, 너희들이 율법을 모르니까 그러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그들 스스로가, 바리새인 그들 스스로가 무식하다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율법에는 나와 있거든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사야서 9장 1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어디서 활동하신다고 나와요? 이방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한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고향이 갈릴리였다는 말이에요. 아까 그랬잖아요. 갈릴리에서 무슨 그리스도가 나오겠느냐 그랬는데, 이 이사야서를 아는 사람이라면, 율법을 아는 사람이라면 갈릴리가 어떻게 해서 그런 영광을 얻게 될지를 알아야 되는데, 자기도 무식하면서 자기도 율법을 제대로 모르면서 잡으러 보냈다가 빈손으로 오니까 이런 무식한 것들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50절에 니고데모가 이때 벌떡 일어나다니 들어보니까 안 되겠다는 거예요. 51절에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행한 것을 알기도 전에 심판하느냐? 아니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했으면 그대로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 보고 나서 얘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 사람이 말한 것만 가지고 그렇게 판결할 수 있습니까? 라고 그랬더니 52절에 왜? 너도 갈릴리 출신이냐? 너도 갈릴리 출신이라서 그러는 거야? 찾아봐라. 갈릴리에서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봐라. 어디 성경에 어디 말씀에 갈릴리에서 그런 자가 나타난다고 했느냐?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 지금 조금 전에 확인했잖아요. 갈릴리에서 오신다고 했는데 자기들이 무식해서 몰랐던 겁니다. 그리고는 요한복음 8장 1절에 보니까 예수는 감람산으로 나아가시니라. 제가 초막제 일주일 기간이라 말씀드렸죠. 물론 중간에 오셨지만 며칠 동안 계시면서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지금 보신 요한복음 7장 14절부터 여기까지의 말씀은 한 번에 하신 말씀이 아닐 것입니다. 들락날락 하면서 말씀을 이어가셨을 거란 말이에요. 초막절이 아직 안 끝났어요. 요한복음 8장에서 감람산으로 나가십니다. 요한복음 8장 2절에 보니까 아침에 감람산으로 가셨다가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저희를 가르치시더니, 이 말씀은 이번에 뭔 말씀을 하시나 좀 들어보자. 그리고 군중이 앉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내용처럼 무슨 일이 있었냐면 가늠한 여자를 잡아서 이 여자를 어떻게 할까요? 라고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대답하는지 살펴보기 이전에 먼저 예수님의 두 가지 속성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본인이 신이라고 한다면 공의의 하나님이 되어야 하고 심판의 하나님이 되어야 하고 긍휼의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공의와 인애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는 공의의 하나님과 심판주로서의 하나님이 같은 자리에 계셔야 되는 자리예요. 그들의 생각에는 자기가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그걸 공존하게 만들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공의, 즉 법대로 행하면서도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일을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지혜롭게 행하는지를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6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한 거라 말이죠. 여러분 같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자, 그러면 요한복음 8장 끝에 보니까 예수님이 손가락으로 땅에 무언가를 쓰셨어요. 무엇을 쓰셨는지는 모르겠는데 7절에 요한복음 8장 7절에 보니까 그들이 묻기를 마치지 아니하는지라 계속 물어본다는 겁니다. 졸라대면서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요한복음 8장 8절에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9절에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던 여자만 남았더라. 여러분 계속해서 말하지만 율법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라고 그랬어요. 몽학선생은 뭐냐면 초등학교 선생님, 가정교사 이런 게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율법이 하는 영향력은 어디까지냐? 율법이 하는 영향력은 어디까지냐? 예수께로 인도하면 율법의 역할은 끝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을 쓰셨는지 모르겠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장 10절에 요한복음 8장 10절에 여자여 너를 고발했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할 자가 없느냐? 11절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느니라. 정죄하지 않겠다고 하신 이 말씀은 가늠한 여인은 이미 율법에 대해서는 죽은 자이며 나에게는 인도된 자예요. 여기서 내가 더 이상 너를 정죄하지 않으리라 하는 이 말 속에는 이 여자의 죄를 묵인한다는 말이 아니라 죄가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인정한다는 말이에요. 그래, 너 죄가 있지만 더 이상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네가 지금 예수 앞으로 내 앞으로 나와 있으니 가늠한 여인을 정죄할 수 없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까 뭐랬죠? 율법은 예수님께를 인도하는 과정이라고까지 했잖아요. 그 과정이 끝나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사건들이 초막절 설교 가운데에 있었습니다. 그 다음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오는 내용은요, 빛에 대한 설명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요한복음에 나는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순종으로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위탁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13절에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네가 너를 위해서 정언하니 네 정언은 참되지 않다. 이 말은 네가 스스로 너에게 정언하는데 그 정언이 어떻게 우리가 믿을 수 있겠니? 이 말이에요. 이 말은 율법에 의하면 두세 사람의 정인이 필요하지 않느냐. 요한복음 8장 1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르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여도 내 증거가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미오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즉 이 말씀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위해서 정언해도 그 정언은 참되다. 왜냐하면 나는 내가 어디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고 있단다. 이 말씀은 나는 나다, 나는 그다라는 겁니다. 나는 자존자다. 이 말씀은 내가 나를 정언한 것이 마땅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모세가 물을 때 나는 나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왜 그렇게 말씀하시나요? 이것은 자존자를 설명할 때 물질 세계에 있는 그 무엇으로도 설명해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밖에는 설명할 수가 밖에 없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나는 나다라고만 말할 수밖에 없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8장 15절에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 판단도 하지 않으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할 때에 너희들이 지식이나 객관성이나 이런 것 외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나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16절에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다. 즉 나는 심판주의이기 때문에 내가 판단하는 것이 옳다. 너희들의 생각에는 한계가 있지만은 나의 지식이나 나의 능력에 있어서는 초월적이기 때문에 한계가 없다는 겁니다. 16절에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즉 나를 보내신 이와 나와 함께 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17절에 너희 율법에는 두세 사람의 정인이 참되다고 기록되어 있으니 18절에 내가 너를 위하여 정언하고 또 한 분은 누구예요? 내가 나를 위해서 먼저 정언하고 또 정언하는 한 분은 누구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해서 정언하느니라. 그럼 둘 됐다 이 말이에요. 이에 그들이 묻되 19절에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얘네들 볼 때 예수님은 메시아로 보는 게 아니라 요셉의 아들로 보고 있어요. 참 미련하죠. 그렇게 계속 예수님이 말씀하시지만 그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을 알고 뭐라 그러시냐면은 19절에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니라. 여기서 말하는 내 아버지는 하나님이시죠. 너희는 지금 내가 아버지가 나를 정언한다니까 요셉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너희는 참 내 아버지를 모른다는 그런 말씀이세요. 19절에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왜? 아버지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나를 아는 것이 곧 아버지를 아는 건데 너희가 나를 모르니까 아버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설교하시는데 잡는 사람이 없으니 20절에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더라. 21절에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아까 말한 내용과 동일한 내용을 다시 말씀하세요. 내가 떠난다. 내가 떠나는데 너네들이 나를 못 찾을 거야. 그게 내가 위로부터 왔다는 증거다. 그러니까 아까는 헬라로 가려고 그랬었잖아. 그런데 이번에 뭐라 그러냐면은 22절에 자살을 하려나? 그가 자결을 하려는가? 그렇게밖에는 자기네들도 생각할 수밖에 없었겠죠.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니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땅에서 왔지만 나는 위로부터 왔다. 내가 너희하고는 존재론적으로 틀리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내가 그다. 그가 누구예요?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그분이란 말이죠. 내가 그다라는 것을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그냥 죄 가운데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 내가 곧 그다라고 는 것을 믿는 것이 너희들에게는 생명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25절에 그들이 말할 때 네가 누구냐? 여러분 복음서를 읽어나갈 때 관점이 뭐냐면은 예수 그는 누구인가? 결국 그들도 똑같은 질문을 하는 겁니다. 예수 그는 누구인가? 본질적인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도. 2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처음부터 너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아멘. 26절에 내가 너에게 대해서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지만 내가 판단주 심판주로서 말할 수 있는 것이 많지만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매. 요한복음 27절에 8장 27절에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그들은 예수님께서 야훼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 겁니다. 28절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던 후에야 내가 그인 줄 알 것이다. 예수님의 정체성 그것을 또 다른 말로 한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도 예수님의 정체성이지만 내가 크다라는 것도 그분의 정체성인데 그분과 내가 하나다라는 거거든요. 즉 동격이라는 거예요. 28절에 너희가 인자를 높이 든 후에야 내가 바로 그 사람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만 말하는 줄로 내가 알게 될 것이다. 30절에 이 말씀을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믿었대요.
31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저분이 메시아인가 봐 라고 믿는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내 말 안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될 것이다. 아멘. 그런데 내 말에 거한다는 말이 뭡니까? 예수님이 지금까지 해오신 말씀이 너무 많잖아요. 예수님의 말들을 잘 지키고 잘 따르라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하신 이 말은 내가 곧 그라고 한 말, 예수님의 정체성을 표현한 말, 내가 하나님이라고 한 말, 그 말 안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이십니다.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성경 안에서 수많은 진리가 있습니다. 그런 보편적인 진리를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때는 진리가 뭐냐? 내가 곧 그라는 게 진리예요. 내가 곧 그라는 걸 믿는 게 진리라는 말이죠. 보편적인 다른 여러 많은 진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 가장 큰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 진리를 알면 너희가 자유하게 된대요. 그럼 진리를 모르는 자는 자유하지 못하고 어디에 매여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께 또 물어봅니다. 33절에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서 남의 종된 기억이 없는데 왜 우리 보고 자유롭게 된다고 얘기를 하냐. 이들은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구속된 적이 없는데 우리를 왜 자유롭게 된다고 말하느냐.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종이 아니야. 우리는 자유롭게 될 필요 없어. 그렇게 말을 하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게 바로 죄예요. 그 끊어짐에서 나오는 종이란 말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럼 끊어졌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라면 자유롭게 된다는 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그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게 자유예요. 여러분, 진리를 알면 진리가 나를 자유하게 하리라. 내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있게 해주리라.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게 해주리라. 그런 자유가 아닙니다. 이 자유는 죄에 대한 자유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인데 하나님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게 자유다. 바로 이 말이죠. 어떻게 되면 자유롭게 되는가? 어떻게 되면 회복되는가? 내가 곧 그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다면은 내가 곧 그라고 하는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면 자유하게 되리라. 아멘. 36절인 요한복음 8장 36절입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이 말은 구원을 받으리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관계가 다시 회복된다는 것은 곧 무엇인가? 구원입니다. 37절에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 자손인 줄 알아.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너희들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너희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은 내가 들어갈 자리가 너희들 마음속에 없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고 그러므로 너희는 자유인이 아니야. 이거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속에 우리가 너무나 많아서 하나님이 성령님이 안주하실 자리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말씀을 중요하게 우리가 가슴에 새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38절에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말하느니라. 내 아버지는 하나님이시지만 너희 아비는 누구냐? 사단이란 말이에요. 사단의 후예로서 사단에게서 들은 것을 너희들이 행한다. 그러니까 39절에 또 이들이 발끈해요.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랄까? 우리 조상은 아브라함이야. 사단 아니야. 39절에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을 해야 할 것이거늘 아브라함이 너희들이 조상이라면 아브라함이 하는 일을 너희도 해야 되지. 아브라함이 너희들이 존경한다면 아브라함이 하는 일을 너네도 해야 되지 않느냐. 아브라함이 무슨 일을 했는지 56절에 잠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결국은 보고 기뻐하였노라.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때 볼 것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게 있잖아요. 너를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시는 일이 뭐였어요? 구원 얻게 하는 것, 복을 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서 누군가 구원할 자가 나올 거라는 사실을 믿었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런 구원할 자가 나올 때를 기다렸다는 거죠. 자기는 메시아가 이 땅에 오는 것을 보고 죽지는 않았지만 히브리서 11장 8절에 18절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의 장면을 다시 설명합니다.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히브리서 11장 19절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달리 살리실 줄로 생각하니라. 아브라함은 믿었다는 겁니다. 뭘 믿었냐면은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고 죽이라고 했지만 죽인 이후에라도 다시 부활시키실 것을 믿었다는 겁니다. 창세기 22장을 가봅니다. 창세기 22장에 가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22장 5절을 보면 모리아 산에 가서 종들을 산 밑에 내려놓고는 너희들은 여기에 있던 여기에 있어 우리가 올라갔다 올게. 그러는데 말을 하기를 5절의 끝에 보니까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여기서 우리는 누구를 말하나요? 아브라함과 이삭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삭을 바치러 올라가려고 하다가 무슨 말이에요? 분명히 가서 바치고 나면 자기 혼자 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함께 내려오겠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건 우리가 그냥 하는 말처럼 우리 갔다 올게 이런 말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그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창세기 21장 12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이나 네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너에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너희 씨라고 부를 것이다. 내가 너희 씨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한다고 했을 때는 아브라함 부인에게서 낳은 이삭에게서 낳은 씨라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삭이 죽어버리면 약속이 지켜져요, 안 지켜져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갖다 바쳤을지라도 하나님이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다시 살려낼 수밖에 없겠구나. 그것을 아브라함이 믿었기 때문에 담대하게 올라갔다 이 말입니다. 즉 부활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올라갔다는 말이죠. 그런 아브라함이 자기 씨를 통해서 구원자가 날 것을 믿고 있었다는 말을 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바라봤던 구원자가 바로 난데 너희들이 나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깨닫지 못한다는 예수님이 말씀이란 말이죠. 다시 요한복음 8장 40절을 보겠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들은 진리를 너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들 아브라함 자손이라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나에게 그러지 않았을 것인데 고로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야.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41절에 우리가 엄난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이 말을 예수님께 왜 하냐면요, 너는 엄난한 데서 내지 않았냐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가 낳았음에도 그들은 동정녀 마리아가 처녀의 몸으로 엄난한 짓을 해서 낳은 자식이라고 추측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도 누가 결혼하기 직전에 애를 낳았다면 무슨 짓을 했기에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성령으로 잉태되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들이 당연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을 비꼬아서 말하고 있는 것을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42절에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니 너희가 진짜 아버지를 알았으면 너희들이 나를 사랑할 것이다. 왜? 내가 그분으로 왔기 때문이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서 온 것이다. 요한복음 44절에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제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자예요. 성경에서 첫 살인자는 누구예요? 가인이죠. 그런데 요한일서 3장 요한 1절 갑니다. 3장 12절 잠깐 보겠습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여서 아우를 죽였다. 여기서 악한 자는 사단을 말합니다. 사단에게 속여서 아우를 죽였대요. 표면적으로는 가인이 죽인 것 같지만 누가 살인자라는 거예요? 사단이 살인한 거라 말입니다. 처음부터 살인한 자가 바로 사단이라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8장 44절로 다시 돌아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로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언제나 사단은 거짓말쟁이입니다. 45절에 내가 진리를 말하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너희들이 믿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너희들은 사단에 속해 있기 때문에 사단의 자식들은 사단에 속아서 진리를 믿을 만한 능력마저도 없다는 겁니다. 45절에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즉 반대를 위한 반대만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47절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는 것은 너희들이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라는 증거다. 48절에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사마리아라는 말이 아람어로는 쇼메론으로서 마귀의 임금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미쳤다, 귀신 들렸다라는 얘기와 동일한 말입니다. 4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되 나는 귀신 들린 게 아니다.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 거다. 50절에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다. 나는 내가 유명해지고 싶어서 이러고 있는 게 아니다. 나는 가만히 있어도 나에게 영광 돌리는 분이 따로 있답니다. 51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내 말이 뭡니까? 예수님의 정체성. 나는 곧 그다라는 그 말입니다. 그 말을 지키면 지킨다는 게 뭐예요? 붙잡고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내가 고백한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나의 고백을 붙잡고 계셔야 됩니다. 아멘. 그 말에 거해야 됩니다. 아멘. 이례적으로 고백하며 끝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말씀을 여러분이 믿고 계셔야 돼요. 요한복음 51절에 8장 51절에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는 말은 영적인 죽음을 보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죽음 상태에서 영원히 있지 않게 된다는 말입니다. 아멘.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르되 52절에 지금 네가 귀신 들린 줄 우리가 알았다. 내가 미쳤다. 그러면서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한다. 네가 그러는데 예수님은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들 유대인들은 지금 죽음을 맛보지 않는다고 예수님께 말씀하셨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사단의 후회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다 죽음을 맛봐요. 즉 한 번은 다 죽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의 상태로 우리는 영원히 있지를 않아요. 영적인 죽음의 상태가 영원히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맛보는 것과 본 것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요한복음 8장 53절입니다.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네가 죽음을 맛보지 못한다고 말하는데 의인인 아브라함도 죽었다. 네가 아브라함보다 더 의인이냐? 네가 더 높은 사람이냐? 네가 더 권위지 않냐? 위대한 선지자들도 죽었다. 너는 너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에 대한 정체성을 그들이 물어봅니다. 54절입니다. 내게 영광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시는 거이라.
여러분, 우리는 누구에게 영광을 돌립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누구한테 영광을 다시 돌린대요? 아들에게 영광을 돌린대요. 그러면 하나님과 아들은 어떤 격이 됩니까? 동격이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나는 곧 누구다? 나는 하나님이다. 그 말을 하고 계십니다. 50절에 그랬잖아요. 나에게 영광을 구하는 자가 따로 있다라고 말씀했잖아요.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자가 바로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어떻게 아버지 하나님이 나에게 영광을 돌리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곧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55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55절.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니라. 이것이 예수님의 권위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말씀을 그대로 지켜 행하기 위해서 죽어주시잖아요. 죽음으로서 피할 능력이 없어 못 피하신 게 아닙니다. 순종하시기 위해서 가만히 계신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잖아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고 있다. 이 말이죠. 57절에 자기가 아브라함보다 낫다고 얘기를 하니까 유대인들이 이르되 네가 아직 50세도 못 됐는데 아브라함을 봤어 라고 말하자. 요한복음 8장 58절에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 예수님은 언제부터 계셨어요? 태초 이전부터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모든 사람의 현재가 예수님에게는 초월적인 현재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셔서 십자가를 지시는데 그 잔을 피하고 싶었던 이유가 뭐냐? 앞으로 다가오는 모든 세대들의 현재가 나에게 지금 다 들어닥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들이 지을 죄들을 내가 지금 다 짊어지려고 하니까 그것이 나에게 무겁다 이 말이죠. 그것이 내 인간의 몸으로는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여러분의 현재가 예수님에게는 바로 현재입니다. 예수님에게도. 우리의 현재가 지금 예수님에게는 현재입니다. 따라서 아브라함보다 나는 먼저 있었다는 거죠. 59절에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는 숨어 성전에서 나아가시니라. 아직 그의 때가 이르지 않은 겁니다. 칼이 내 코앞에 와도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으면 우리는 죽는 거 아니라는 거 믿으십시오. 아멘. 우리들의 생명이 있다는 것은 우리들에게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뭐라고요? 우리에게 생명이 주었다는 건 우리에게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초막절에 다니시다 있었던 사건입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태어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셨어요. 소경을 보고 제자들이 묻습니다. 랍비요,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게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그랬더니 요한복음 9장 3절에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자기 죄도 아니고 자기 부모의 죄도 아니다. 9장 5절에 요한복음 9장 5절에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고 싶으신 것은 눈이 안 보이는 맹인보다 더 불쌍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자가 누구냐? 영적인 맹인을 말하고 계십니다. 이후 예수님은 9절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가지고 그 눈에 바르셨어요. 이후 7절에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실로암은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보냄을 받았다는 뜻은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잠깐 에베소서를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에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물로 씻는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말씀으로 거룩하게 한다는 뜻이랍니다. 신랑 연못에 가서 물로 씻으라는 말씀은 소경에게 말씀에 의한 물로 씻어서 거룩하게 하셨고 깨끗하게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소경이 눈을 떴잖아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난리가 난 겁니다. 분명히 이 사람은 평소에 소경인 거 알고 있었는데 눈을 뜨니까 요한복음 9장 9절에 사람들이 소경이 눈뜬 자를 보고 그 자가 맞다 아니다 하거늘 그의 말이 내가 그러다 하니
이 말은 뭐냐면 내가 그 사람 맞아 맹인이었던 사람이야. 소경이었던 자야. 9장 10절에 그들이 묻되 그러면 네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그들에게는 지금 네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가 어떻게 떠졌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누가 네 눈을 뜨게 해 주었냐가 문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눈 뜬 자가 사실을 얘기를 합니다. 9장 11절에 예수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진흙을 이겨서 내 눈에 바르더니만 실험 염원에 가서 씻으라고 해서 씻었더니 눈이 보입니다. 그랬더니 12절에 그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잘 모르겠는데요. 그랬더니 13절에 전에 소경이었던 사람을 다른 바리새인으로 데리고 갔어요. 소경이 눈을 뜬 사실을 분명히 얘기를 했음에도 그를 데리고 다니면서 진술을 하게 만들어요. 요한복음 9장 14절에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15절에 그러므로 바리새인들이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두 번째로 같은 사실을 눈뜬 자가 말을 합니다. 16절에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그자 즉 예수는 죄인인데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겠는가라며 자기들끼리 분쟁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눈뜬 자에게 또 물었어요. 17절에 소경이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너희 눈을 뜨게 했으니 너는 그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가 말하길 선지자입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안 되겠다. 쟤네 부모 불러라. 이렇게 나옵니다. 도대체 몇 번을 얘기해야 돼요? 그들이 뭘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사실 이전부터 소경이 아니었는데 자기가 안 보인다고 했다가 눈을 떴다라고 거짓말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의 부모를 불러서 물어보겠다는 말입니다. 참으로 답답하죠? 바리새인들이 그들이 원하는 답을 얻어내기 위해서 눈뜬 자를 계속 끌고 다니고 있는 겁니다. 부모를 불러 묻되 9장 18절에 요한복음 9장 18절에 유대인들이 그가 소경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부모를 불러 물으니까 9장 21절에 보니까 부모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그에게 물어보십시오. 누가 눈을 뜨게 하였는지 나에게 묻지 말고 그가 장성하여 자기의 의견을 충분히 말할 수 입장이니 그에게 물어보십시오. 라고 대답을 회피를 해요. 왜 대답을 회피하느냐? 9장 22절에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제대로 말을 할 수가 없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은 두 번째로 눈뜬 자를 불러서 말하기를 24절에 소경으로 눈뜬 자를 불러 그들이 말하길 너는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려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그 얘기는 너 거짓말하면 죽는다. 진실을 얘기하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볼 때 예수는 죄인이거든. 그 말을 먼저 한 이유는 무슨 뜻이냐면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말을 그들이 듣고 싶은 겁니다. 25절에 그가 죄인인지는 내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내가 아는 사실은 뭐냐? 내가 이전까지 눈이 안 보였는데 소경이었는데 지금은 본다는 사실입니다. 즉 내 삶이 완전히 바뀌어 새로 태어났다는 사실입니다라고 그가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9장 26절로 27절에 그 사람이 너에게 뭘 하였느냐 어떻게 눈을 뜨게 했느냐 하니 내가 도대체 몇 번을 얘기합니까? 왜 다시 들으려고 하는 건데요? 당신이 그 사람 제자 되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라고 말하자 28절에 우리는 그 사람 제자가 아니라 우리는 모세 제자다. 아까는 또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모세의 제자라고 말합니다. 29절에 이 사람은 즉 예수는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30절에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을 때 당신들이 그가 어떻게 어디서 왔는지를 왜 모를까? 이러한 것을 왜 모르지? 이게 아니라 왜 모를까? 너희들이 알 텐데 이런 말이에요. 31절에 하나님께서는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 우리가 아나이다.
소경이었던 자가 요한복음 9장 30절, 31절, 32절, 33절에 계속 말하는 게 뭐냐면은 지금 바리새파 사람들을 훈계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떻게 이 사실을 모르느냐? 이런 일을 행할 수 있는 자가 메시아 말고는 누가 더 있겠느냐? 성경을 상고한다면 그거를 알아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말하는 것이죠. 32절로 요한복음 32절로 33절에 창세 이후로 눈을 뜨게 한 사람이 누가 있었느냐? 아무리 훌륭한 자라도 그렇게 했던 선지자는 없었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지 않았겠느냐. 고로 그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이 말이에요. 그들 바리새인들은 소경만도 못하는 자들이었습니다. 34절에 9장 34절에 요한복음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 나서 우리를 가르치고 있구나.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이 사람들은 이들 바리새인들에게 쫓겨났어요. 그런데 어디로 쫓겨났을까요? 이 소경 눈뜬 자가 어디로 쫓겨났을까요? 예수님의 품 안으로 쫓겨난 것이에요. 아멘. 아멘. 예수님이 눈만 뜨게 하시고 그냥 가지 않으셨어요. 이 소경이었던 자를 다시 만나 주십니다. 아멘. 35절에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네가 인자를 믿느냐? 예수님이 고쳐주신 목적은 구원입니다. 아멘. 네가 인자를 믿느냐? 왜 이 말을 물어보셨을까요? 그의 고백이 필요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구원받기 위한 조건이 뭡니까? 내가 그분을 알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는 사실을 알고 입으로 시인을 해야 구원을 얻는 거 아닙니까? 입으로 시인한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그 시인을 얻어내고 싶어졌던 거예요. 36절에 그가 누구신데요? 그분을 안다면 내가 믿겠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소경이 37절에 네가 그를 이미 봤다. 지금 너와 함께 말하고 있는 자가 바로 그다. 즉 내가 바로 그다 라고 하니까 38절에 주여 내가 믿습니다. 사실 여기서 번역상 뭐가 빠졌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 빠졌어요. 사본에는 그 사이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 바로 구원을 얻는 길이라는 거죠. 38절에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곧 경배합니다. 3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리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아멘. 그 빛을 모르니까 눈뜬 자가 소경이었다고 생각하지만 진짜 소경은 따로 있는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9장 40절에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는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소경인가 그러고 있죠. 4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차라리 너희가 소경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이 말씀은 차라리 소경이었다면 좋았을 텐데 말씀의 물, 실로암 연못에 가서 말씀의 물로 씻어야 된다고 했는데 그런 말씀의 물로 씻음 받음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아직도 빛을 못 보는 영적인 소경이란 말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다음 요한복음 10장에 나오는 내용도 초막절 설교와 이어진 설교입니다. 두 번째 이슈가 뭐였습니까? 내가 곧 그러라고 하는 설교였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0장 1절에 내가 진심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다. 이 절도며 강도인 자들은 누구냐면 1차적으로는 바리새인들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에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예수님이 데리러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름을 불러내신다는 겁니다. 불러내실 때 그분의 음성을 아는 양은 그분에게로 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분의 자식이라면 그분이 기르시는 양이라면 주인의 목소리를 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0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그가 하신 말씀이 뭔 말씀인지를 알지 못하니라.
요한복음 10장 7절로 8절에 나는 양의 문이다.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그리스도를 사칭하는 자들은 다 절도요 강도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즉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한 것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에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요한복음 10장 15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노라. 나는 선한 목자다. 그 선한 목자는 어떤 목자냐?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목자가 선한 목자다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선한 목자라는 의미는 내가 스스로 내 목숨을 지킬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는 자유가 내게 있지만 내 양을 위해서 나는 자의적으로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다라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6절에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하는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은 양은 1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우리에 들지 아니하는 다른 양들은 누구예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신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을 내가 인도하여야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되면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을 것이다. 한 무리가 무엇을 말하나요? 한 무리가 되어 목자에 있다는 한 무리가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가 되어 하나님 안에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들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니라. 내가 아버지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8절에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를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스스로 버릴 권세도 있고 스스로 버릴 수도 있고 즉 얻을 권세도 있는 그런 분은 자존자만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9절로 20절에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서 자기들끼리 의견 충돌이 생겨 사분오열되고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21절에 가니까 초막절 설교입니다. 초막절 설교의 결론은 그리스도야말로 메시아, 참 목자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참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목자인데 내가 바로 그런 목자다. 이것이 초막절 설교의 테마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초막절 설교 첫 번째 이슈는 왜 나를 죽이려고 하는가? 내가 불법자인가? 오히려 너희들이 불법자 아니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두 번째 이슈는 생수 설교입니다. 나에게서 나오는 자는 배에서 생수와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고 곧 그것은 구약에서 말씀하신 것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뚝 떨어진 자가 아니라 구약으로부터 연결되어 있는 자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세 번째 이슈는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이 진리를 깨닫는 것이다. 즉 나는 그다라는 진리를 붙잡고 있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런 하나님인데 어떤 하나님이냐? 양을 위해 목숨을 버려주는 하나님이다.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그리스도다. 목자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거죠. 이것이 초막절 설교의 결론입니다. 바리새인 유대인 선동자들은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합니다. 그들 입장에서는 더 이상 기다릴 것이 없다. 이 자는 신성 모독죄 아닌가. 결국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우리들은 심각해져야 합니다.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가는 우리들의 주제는 예수 그는 누구인가가 관점입니다. 예수 그가 정말 하나님인가?
아니면 그럴싸한 사기꾼인가? 미친 사람인가? 예수 그가 누구인가? 이 질문에 우리는 온 영혼을 다해 진지하게 대답해야 합니다. 아멘. 성경은 남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옛날 이야기도 아닙니다. 바로 지금 우리들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간은 항상 현재형입니다. 유대인들처럼 돌을 들든가 아니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든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이 설교를 듣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물음을 자문해 보십시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은 우리들의 구원을 위하여 죽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참 심정입니다.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십자가에 처형되는 외형적인 흐름으로 예수님의 공생애는 흘러가지만 그 내면에는 나는 너에게 내 목숨을 줄 수 있다라는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설교가 우리들의 심령을 울리고 뒤집어지게 하시옵고 우리 영혼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게 하시옵소서. 어디든 함께 하게 하시옵소서.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구원이며 진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믿음 없고 부족한 저희들이 예수님만은 사랑하기에 예수님의 발자취를 뒤따라가며 저희들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과정을 하나하나 가슴에 새기며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배움과 따름에 더더욱 힘을 내게 성령님 도와주시옵고 나아가는 걸음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붙들어 주사 이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 각자에게 주어지는 십자가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붙들 수 있도록 저희들 각자의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이러한 시간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이 예배를 통하여 알게 된 지식을 뽐내지 않게 하시옵고 저희들에게 겸손의 무력을 허락하시옵소서. 감사의 은혜의 강물이 되어 우리의 심령이 적셔지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